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당신의 인생은 어떤 시기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떤 시기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시작. 예, 대답도 해주셔야죠. 좋은 시기입니다. 예. 아멘. 예. 룻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룻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잘 해석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계획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과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 읽어봐도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드러나시진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읽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깨닫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우리가 방금 이 룻기의 첫 시작이죠. 첫 시작의 첫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첫 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진 않습니까?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고 고생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당신은 인생의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좀 더 바꿔보면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성경의 룻기는 이 시기를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던 때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왕이 없었던 시기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없는,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주인을 만나지 못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다시 이 말씀을 흉년이라고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바짝 메마른 심령으로 광야 같은 삶,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라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년이라는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땅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었습니다. 10월부터 이른비가 내리는데 이 이른비가 있어야 씨를 뿌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를 넘겨서 2월과 3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늦은 비는 앞서 뿌렸던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슬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곡식을 자라게 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왜냐?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방법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는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바짝 메마른 광야와 같은 영적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짝 마른, 아주 그냥 바짝 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하게 적셔져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짝 마른 그런 심령으로 하루하루 급급하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 지역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두 단어가 합쳐진 동네예요. 베들레헴이 뭐냐면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그 의미가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은 보리추수를 엄청나게 했던 곳이죠. 보리추수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보리와 밀로 인해서 정말 빵 굽는 냄새가 그 동네 전체에 진동할 정도로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가,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산지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친족끼리 모여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 집 건너 뭡니까? 친척이고 가족이었고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모압 지방은 어떠한 곳이었냐? 이 모압 지방이라고 했던 것을 이 원어로 보면 사대 모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대 모압, 여기서 사대라고 하는 뜻은 평지, 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밭이고 눈으로 볼 때 아주 좋아 보이는 탁 트인 평지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좁고 답답한 정말 한 집 건너서 서로가 다 아는, 서로의 형편을 훤히 다 아는 좁은 인간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동네였고 산지였습니다.
반면에 이 모압은 어떤 동네였냐면 눈앞이 완전히 막힌 것이 없어요. 훤히 탁 트인 시야 가운데 평야 가운데 기름지고 넉넉한 평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었냐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평지는 뭐였습니까? 엘리멜렉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좋아 보이는 땅, 뭔가 가능성이 있는 땅, 뭔가 해 볼만한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멜렉이 어쩌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좁은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는 이 집을 아마 답답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땅에서 채우고 싶은 생각을 이 엘리멜렉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침 보니까 모압이라는 곳에 정말 눈이 탁 트였어요. 산지가 없어요. 그냥 평야예요. 광활한 평지가 기름진 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산지를 떠나서 내려가서 그 넓은 땅을 바라볼 때 한번 거기서 좋은 땅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엘리멜렉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뭐가 옵니까?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이젠 상황이 갖춰졌잖아요. 흉년이니까 이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그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실제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저 땅에 가면 뭔가 기회가 있겠지. 저 땅으로 가면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겠지. 이 지긋지긋한 이 좁은 곳에서 남들 사는 형편 다 알고 좁은 이 인간관계에서 이젠 벗어날 수 있겠지. 이 베들레헴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땅, 모압 땅, 사대 모압으로 가서 새로운 꿈, 새로운 인생을 한번 그가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엘리멜렉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막상 그가 갔습니다. 막상 그가 가서 보니까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딱 10년을 살게 됩니다. 10년을 사는 동안에 그에게 어떤 일들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말론과 기론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병들고 약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새로운 땅 사대 모압에 갔습니다. 모압 평지에 가서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새로운 곡식을 거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라 아들이 병들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르렀다, 끝에 다다랐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자기가 계획했던 것, 노력했던 것, 수고했던 것, 그 모든 열매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가 셈을 쳐봐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바로 기론입니다. 새로운 기회 땅이라고 믿었던 땅, 그곳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 이 땅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사사기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여덟 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이 14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수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때가 무려 18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통치 아래서 핍박을 당했던 세월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엘리멜렉이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땅에 가야겠다는 의지가 어땠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걸 알면서도 가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과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밖에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이 동사의 표현을 원어로 보면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족들이 어떠한 마음을 모으고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함께 세워가면서 함께 나간 것이 아니라 가장인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판단으로 자기가 결정을 다 하고 자기가 계획을 다 세우고 이를 다 저질러 놓고 그 가족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자기가 순전히 계획해서 모든 가족을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냥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한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족만 그런 것입니까?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 일터에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의 판단 하나에 정말 많은 가족들의 삶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인 한밭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놓고 본다면 가정의 아버지, 가정의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과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회장이나 사장님이나 여러분이 위에 있는 어떠한 결정권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결정과 판단 하나하나가 정말 정확하고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당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각 부서의 장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엘레멜렉의 이 결정 하나를 잘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고생하고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나 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떠납니다.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조차도 이름과 같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만의 베들레헴을 떠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베들레헴이 이 엘리멜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일터와 현장이 우리의 베들레헴일 수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베들레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밭제일 교회가 우리의 베들레헴일 수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을 혹시 떠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베들레헴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지,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내 생각에 이것이 더 나아 보이는 모압 평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약속으로 주신 기업도 우리는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본문의 상황과 같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도 눈에 좋아 보이는,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길을 나서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머무르라.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에게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네귿 땅이에요. 그리고 흉년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넓은 땅, 네귿 땅에 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뿌린 것이 아니라 막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올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배의 소출을 거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정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머물러라, 지켜라, 그 땅에 씨를 뿌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똑같은 흉년이었습니다.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유다 땅을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버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자기에게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해결해 줄 것 같았던 그 땅에서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겨우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하나와 베들레헴으로 처절한 심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성품을 배울 때 인내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내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소리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내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인내 중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있으면 이 흉년은 지나갈 흉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섣부르게 가족을 챙겨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난다면 참 슬플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룻기가, 이 얘기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이르렀다고 얘기합니까? 보리추수 할 때. 보리추수 할 때.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그냥 눈 감고 잠깐 묵상해 보면 뭔가 봄내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리추수가 언제 시작이냐면 늦은 비가 2월경에 내리고 3, 4월경이 되면 이제 보리추수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봄날이 오면 어떤 절기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봄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면 오순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강림했던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흉년 같은 바짝 마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믿음으로 그 땅에서 계속해서 씨를 뿌릴 때 그 땅에 강림하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막막하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다 할지라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과 일상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가장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일터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오히려 내가 지킴받고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침내 강림하셔서 우리 각 사람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